참 많은 걱정은 하지 않았지만은 약간 마음이 착잡한 그런 한 주를 보내는 것 같아요. 자, 내과를 방문하여서 참 우리가 정기 검진을 문의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한 3, 4일 지났을까요? 참 문자가 한 통 날라왔습니다. 문자는 이런 문자였어요.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십시오. 라는 문자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도 방문했던 그 병원에 코로나 확진자가 방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수조사하면서 방문했던 사람들에게 그런 의료기관들이 문자를 보낸 것이죠. 깜짝 놀랐어요. 지난 주일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한자리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악수하고요. 또 어떤 집사님과는 포옹을 나누면서, 그죠? 정겨운 그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고요. 또 주중에는 몇몇의 목사님들과 함께 한 자리를 가졌습니다. 만일 제가 확진된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생업, 다른 교회 목사님들 교회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다 보니 참 내심 걱정 아닌 걱정이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저 한 사람으로 많은 분이 피해를 보면 어떡할까라는 그런 생각, 그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다행히 PCR 검사에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문자는 일상생활을 해도 괜찮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감사했죠. 아마도 성도님들 몇몇 분들도 저와 같은 상황들을 많이 경험할 거예요. 어제 한 집사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 교회 물론 집사님이지만은 그분도 똑같은 한 주간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행히 그분도 음성으로 나와서 일상의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실로 아무리 조심해도 위험의 요소들이 질비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맞이하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1500년 혹은 1600년 전에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한 인위적인 시스템으로 뭉쳐진 종교의 체계를 깨뜨리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죠. 시스템이라는 것 참으로 참 무섭습니다. 참 힘들어요. 한 개인의 잘못과 죄도 그 시스템으로 숨길 수 있고요. 또 없던 죄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시대의 분위기죠. 의롭고 절대적인 권력의 힘을 휘두를 수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의 정치를 보잖아요. 정치를 보면 보수나 혹은 진보, 그 큰 틀을 가진 정당이 있습니다. 아무리 개인의 힘, 역량이 뛰어나다 해도 정치에 바른 생각이 있어도 이 거대한 그 양당의 틀을 깨뜨리기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당시에도 그랬어요. 마치 달걀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또 같습니다. 1517년 10월 마지막 주, 오늘의 우리가 주일을 예배하는 이 날이죠. 마지막 주에 마틴 루터는 로마 카톨릭의 타락하고 부패한 신앙을 개혁하고자 95개 조항의 공개 토론 제목을 게시판에 붙이면서 신앙개혁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신앙개혁 운동이 온갖 방해와 위협과 협박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열매를 맺어 프로테스탄트 곧 오늘날의 개신교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천주교는 우리 개신교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벗어난 종교, 올곧은 그 길에서 샛길로 세어버린 종교가 개신교다라고 폄하하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도리어 잘못된 길을 개혁했던 바른 종교가 우리 개신교다. 삐뚤어진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삐뚤어진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 거대한 시스템 속에 있는 천주교, 캐톨릭을 향한 개혁이었고 우리가 그 개혁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바른 길로 만들었던 그 종교가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개신교 종교인 것이죠.
우리 교회에 참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말씀을 드렸듯이 종교개혁 주일, 곧 우리의 이전 1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전에 그런 장소에서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보다 진보되고 발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건전한 신앙으로 거듭나고자 결단하면서 우리가 떠나왔던 날이기도 합니다. 이 주일에 우리는 종교개혁의 근본 신앙을 상고하면서 지금 우리의 신앙이 진정으로 처음 종교개혁자들이 가졌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 우리 신앙을 여정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종교개혁의 가장 처음은 사람을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21절이죠. 사람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이 말 속에는 사람을 의지하고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바람은 오직 성경이라는 것에 우리가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사람 또는 환경,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자랑은 무엇이어야 된다고요? 성경이어야 합니다. 22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구절만 따로 떼어서 설명할 수는 없겠죠? 3장 전체는 동역자 정신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몰두할 것이 아니라 모두가 교회 공동체를 일구는 일꾼임을 강조가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무리 잘 가꾸어도 그리고 다듬어도 결국 잘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잘하게 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게바 혹은 바울, 아볼로, 그리스도파 이 네 개의 정파들이 나누어서 다투었죠. 이들이 주가 아니라 사람을 추종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에 초점을 두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농사의 중요성이 그렇잖아요. 뛰어난 농부나 해도 언제나 바라고 또 언제나 기대하는 것이 날씨잖아요. 하늘입니다. 때에 따라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으면 그 일년의 농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봄 기운과 여름에 적당한 비와 햇살로 추수에 부푼 가슴이지만 가을 장마가 있고 또 가을에 이른 늦은 그 태풍으로 인해서 일년의 수고가 물거품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보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교회 일꾼이라 해도요, 그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또 그 성도에게 믿음 주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로드맵은 성경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이룬 핵심의 하나, 그것이 바로 성경 중심의 사상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오직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람에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도에 따라 우리의 삶을 드리는 신앙의 참 모습입니다. 당시 청주교는 성경이 권위보다 교권의 권위가 더 우선이었습니다. 즉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의 권위, 사제의 권위가 더 우선적이었다는 말이에요. 교권도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제도권의 하나입니다. 성경이 신앙생활의 중심이어야 하는데 또 성경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유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 스스로 만든 유전, 그 전통에 의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했기에 주님의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까? 성경의 가르침보다 그들이 지키는 전통을 따라 모든 것을 대입하다 보니 주님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는 사라지고 말았던 것이죠. 당시 천주교가 그랬어요. 성경의 핵심보다 그들 나름으로 만들어 놓은 전통이라는 그 핵심 그것에 몰두하다 보니 어긋난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변질되는 거예요. 하나의 단적인 예가 면죄권 판매잖아요. 면죄권, 죄를 면하는 권세.
1500년 초반에 교황이었던 레오가 베드로 대성당을 짓다가 자금이 모자랐습니다.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강요된 헌금을 요구했고요. 무리한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명목이 무엇인지 아세요? 면죄부였어요. 헌금을 하면 각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었거든요. 이 면죄부는 당신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되는 것이다. 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납득이 되나요? 어떻게 헌금을 하여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면죄를 받을 수 있나요? 마치 무당에게 또 부적을 받는 것과 똑같은 행태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이 말에 현혹되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일정의 돈을 내었던 것이죠. 천주교도, 사제도, 성도도 모두가 잘못된 가르침 속에 현혹되어져서 빠져나오지 못한 그런 실태를 반복하고 있던 시대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뒷전으로 미루어 놓고요. 교리를 앞세워 별 이상한 짓을 다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말씀을 드렸듯이 속죄권, 면죄부 판매였던 겁니다. 교회, 성경을 도구로 사기치는 것과 다를 것이 뭔가요?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직 죄사함은 주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 그 외에는 없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그리고 로마 교회의 권세와 명성을 위해 지었던 베드로 성당의 실제 주인공격인 베드로도 사도행전 4장 12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주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면죄권을 준다 할지라도 교황이, 심지어는 교황이, 그리고 많은 헌금을 내어서 그것을 산다 해도 죄를 사할 수 없다. 오직 죄 사할 수 있는 권한은 주 예수님 외에는 없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도 흥미, 유머, 자기 자랑이어서는 안 됩니다. 혹자는 이야기하죠. 목사님 설교는 너무 지루해요. 재미가 없어요. 그럼 재미있는 이야기도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차라리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코미디언이, 개그맨이 나와서 만담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성경을 제대로 가르침을 받고 제대로 교훈을 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날인 것이죠.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람을 자랑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성경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생명이요 능력이요 축복이 되는 것이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절대로 복종하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다시금 결단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것에 몰두하지 말고요. 오직 성경에, 성경,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우리의 핵심은 오직 성경이다. 사람을 추종하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 진리가 있음을 발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종교개혁의 의미는 각자 사람 편을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끼리끼리의 문화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22절을 볼까요? 22절에 이렇게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울이 있고요. 아볼로 그리고 게바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고린도 교회의 사역자들이죠.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고린도 전설을 다 살펴봤어요. 그죠? 누가 설립했나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고요.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아볼로가 2대 목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 고린도 교회의 담임 목사는 아니지만은 게바, 다른 말로 베드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의 아주 으뜸인 제자죠. 그래서 게바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이들을 따르는 이들이 파당을 만들어서 각자 자랑했거든요. 이들을 따르고 추종하는 것이 참 신앙생활에 의미 있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니죠. 틀리죠. 사람 중심도 각자의 그룹을 만들어 이 파가 가장 바람직하고 최고이다라고 주장하고 또 나름 내세우는 것도 다 잘못입니다. 각자는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의미 있는 믿음과 신앙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만인 제사장설. 만인 제사장. 종교개혁의 의미는 모두가 제사장이다라는 말입니다. 목사만이 특권 의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제만이, 신부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성경을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각자 개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성경을 묵상할 수 있고요. 그 의미를 파악하여서 교훈을 얻어서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만인 제사장입니다. 단적인 예로 천주교는 마리아를 숭상합니다. 그렇죠? 마리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숭배해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라 그들은 말합니다. 예수를 낳은 사람이 마리아이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위치와 마리아의 위치를 동등한 그런 선에서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리아를 숭배하고 그 앞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동네에 성당이 있잖아요. 예전에 보면은 입북 성당 있죠. 성당 보면은 제가 근처에 살았는데 사람들이 출입할 때마다 마당에 보면 마리아 상이 있거든요. 그 앞에 딱 나가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성당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하나의 우상 숭배입니다.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에 섬기는 그것이 바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이후에 그 내려오는 그 공백 기간이 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출애굽하게 만든 하나님이다라고 섬겼거든요. 그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예수님이 친히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휘장을 찢으셨고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만인 제사장이다라고 부르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는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말합니다. 고해성사도 말이 안 되잖아요. 고해성사. 신부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한다고 해서 그 죄가 사해지나요? 내가 당신의 죄를 사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목사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사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죄를 사하노라. 선언하면 여러분 저를 신뢰하겠습니까? 그 말을 믿겠습니까? 천만에요. 저는 신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저는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는 하나님 손 아래 있을 뿐입니다. 사람이 그 어떤 신적인 그런 권위를 가지고 대행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사할 수 없는 거예요. 각 성도님들이 각자 기도할 수 있고 또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죠. 이전교회에서부터 교제했던 선교사님을 어제 만났습니다. 고구마를 지인에게 얻었다고 해서
참 고구마가 참 많습니다. 그죠? 또 한 박스, 반 박스 정도 되는 것을 좀 가져오셨어요. 이전교회 있을 때, 이전하기 전에 있을 때 가끔 새벽 기도도 설교하곤 했었잖아요. 제가 부재했을 때. 일본 선교사 대표인데요.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힘든 여정 속에 있지만은, 그래도 영혼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는 귀한 선교사님입니다. 산책 중에 교회 관련된 분을 한 분 만났다고 해요. 간판은 장로교회인데 교단 소속도 없고 또 예전에는 기도원을 운영했는데 갑작스레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장로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전했던 그 장소입니다. 아무래도 안수 혹은 및 병자 치료하는 그런 집회를 많이 여는 그런 교회라고 합니다.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정통교단이기를 바라지만, 선교사님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정통교단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그러면 참 여러 가지 많은 폐단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죠? 안수식 한다는 의미, 병자를 치료한다는 그 명목으로 인해서 목사의 그런 권위가 가장 최고조에 이르고요. 또 독자적으로 그런 권위를 가지기에 교회의 유기성은 무너지고 마는 거죠. 그 교회가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제 마음이 아프거든요. 찢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을 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그 지역에서 교회를 지키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썼던 그 모든 수고와 그 땀들이 희미해져 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아니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절대 권세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풀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있고요. 목사가 전부 이것이 답입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단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관계자, 목사는 매개체일 뿐입니다. 도구일 뿐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 각자의 맡은 달란트대로 섬기고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그것 외에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만인제사장, 사제만이, 가톨릭 신부만이 절대적인 권세를 지닌 것이 아니라 모두가 동등한 권세를 지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선언했던 것이죠. 이런 의식을 여러분 가지면서 모두가 늘 사랑의 각자의 한 파트를 맡은 존재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늘 사랑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종교개혁을 계승하는 가장 큰 신앙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직 믿음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23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가톨릭의 교리는 사람의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내 선함, 내 착한 행실로 인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또 고행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신의 신체와 마음을 괴롭게 함으로 인해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아주 높은 많은 계단을 무릎으로, 발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는 그런 고행을 하기도 했어요.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나기도 하고요. 그렇게 고행을 함을 통해서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믿었거든요.
사실 마틴 루터도 그러했습니다. 수많은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자신의 의를 더 돈독하기 위해서,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고행을 스스로 했었어요. 그런데 그가 깨달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로마서 1장 17절에 마틴 루터가 이것을 깨달았거든요. 그 말씀 그대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롭게 될 수 있는 그 길은 고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타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노력과 공로와 많은 선행, 그것을 싸움을 통해서 의롭다,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인간에게 그 공로를 돌리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쌓는다 할지라도 의로워질지 않아요. 물론 관공서를 통해서 의로운 상, 선행상은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판단으로는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의 몸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의가 강하고 내 것을 강하게 고집하는 이들에게는 이 말씀이 들릴 리가 없겠죠. 이 말씀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지도 못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의심 많은 도마에게 이야기했었잖아요. 그죠? 아마 처음 나타났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는가 봐요. 그리고 두 번째 나심을 통해서 도마가 의심하니까 도마에게 손을 보이면서 손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아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믿는 자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야기했거든요. 과학자들은 조금이라도 미심적인 것은 당연히 확인해야 하고요. 그것을 거듭 확인한 후에 약간의 신뢰를 가집니다. 하지만 먼저 확신하면 어떨까요? 좋은 땅에 뿌려진 그 씨앗의 비유를 아시죠?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나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요. 긍정의 생각을 품으면 높은 꿈과 비전을 품죠. 동기도, 과정도 열정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좋은 밭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준비된 마음인 거예요. 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그런 거죠. 천국 어떻게 갑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무엇으로 가나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입구에 들어오면서 우리 교회가 약간 변화된 거 확인하셨나요, 집사님? 아직 못 보셨죠? 반가운 목사와 우리 교인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탁 쏜살같이 들어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입구에 보면, 나가실 때 한번 보시면 들어오는 입구 좌측에 보면은 이제 그림 하나를 또 새롭게 했었어요. 보니까 투명으로 해놓으니까 새벽에 이 등을 켜놓으니까 저쪽에 복도의 빛이 안으로 싹 들어와서 좀 약간의 좀 기도가 방해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구를 새로운 이제 디자인해서 그림으로 딱 넣고요. 그 안에 이제 그 문구를 하나, 성경 문구를 하나 새겨놨습니다. 이 문구는 이런 문구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생각나지 않아요? 죽었던 나사로 모두가 의심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했거든요.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 아이, 예수님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예수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신 말씀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걸어갈 수 있는 특권과 은혜가 임한다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으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개성하는 가장 큰 선언은 오직 믿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오직 성경 세 가지 살펴봤죠. 오직 성경, 물론 구절에는 다른 거겠지만 같은 의미로 오직 성경, 두 번째 만인 제사장, 세 번째 오직 믿음. 종교개혁을 이룬 세 가지의 구호입니다. 성경도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 사람을 자랑치 말라. 두 번째, 한 인물을 숭상하지 말고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라.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 속했음을 믿어라. 이것을 풀이하면 오직 성경, 만인 제사장, 오직 믿음, 이 세 가지로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의미는요, 개혁하면 뭐 뜯어 고치는 거잖아요. 그죠? 구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것으로, 그죠? 옛날에 이 아파트, 허름한 아파트를 다 때려서 부셔서 새로운 것으로 다 세우는, 그것을 가리켜서 개혁이라 이야기를 하는데요. 진정한 종교개혁의 의미는 때려 부수고 파괴하여서 새로운 것으로 더 덮이는 것을 의미하진 않아요. 진짜 종교개혁은요, 원래대로 돌아가자. 이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세계와 그 믿음 안으로 돌이키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각과 성경의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가르침 속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는 그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 가지 가치를 추구하잖아요. 하나, 큰 숨을 이룹니다. 예배죠. 바른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주일날 다른 얘기, 그것이 아니라 성경의 문맥적으로 또 구속사적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양하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가치를 추구합니다. 두 번째, 큰 쉼을 이루죠. 교육과 교제입니다. 한 사람을 추종하지 않아요. 목사를 추종하지 않고요. 우리가 다 같은 한 교회의 공동체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그것이 사람이 많건 작건 소수이건 정말 건강한 신앙을 같이 함께 공유하고 또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미래를 설계할 아이들로 키우는 것. 그것이 우리의 두 번째 가치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큰 삶을 추구합니다. 전도와 선교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음을 믿으며 오직 예수만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한 전도 헌금을 해주셔서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이제 11월 되면은 열리잖아요. 네,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용품도 많이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기적으로 영혼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나아갈 것입니다. 즉, 우리 교회는 예수만을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예수를 자랑하라. 이 고백과 가치가 영원하도록 종교개혁과 더불어 이전 1주년, 아니 계속해서 이 진리 속에 살아 숨 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